시간에 이스라엘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 에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부한 장면 속에서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먼저 가나안 왕이 공격을 했고 또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사로잡힌 바 됐어요.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어쨌든 몇 사람에 불과한 그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됐는데, 그 다음 2절 내용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라는 말로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앞에서 에돔보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숫자로만 봐도 이스라엘의 숫자가 훨씬 많고, 또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가 에돔, 거부하는 에돔에 대해서 그냥 그들을 공격할까요? 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기도가 없어요. 없고 그냥 물러서 버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절밖에 안 되는 이 호르마와 관련된 이 가나안이 한 왕이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왕이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부족 가운데 한 부족의 왕이에요. 그 왕이 아랏 왕. 왕의 이름이 지금 없어요.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라고만 소개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랏의 왕이 뭐 이 가나안 전체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지금 어쩌면 앞에서 에돔이 훨씬 더 큰 땅인데 이 에돔이 거절하자 그들이 마치 두려워서 피한 것처럼 느꼈을까요? 숫자로만 봐도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에돔이 막아섰다고 해서 마치 전쟁도 한번 해보지 않고 항복하고 길을 되돌아서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겁이 많구나, 이스라엘은 저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먼저 공격을 해왔고 그리고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3절밖에 안 되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공격을 받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공격하라고 했고 이겼다, 이게 끝이에요. 너무 짧단 말입니다.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이긴 건데, 오랜만에 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너무 짧게 그냥 1절, 2절, 3절 이렇게 그냥 너무 간단하게 끝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의 흐름을 볼 때 앞에 있는 내용이 이 가데스 바네아부터 출발했던 거기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나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지금 20장, 21장까지의 내용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론이 죽었어요. 아론이 죽고 그 다음 해가 되는 거거든요. 모세도 죽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다 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다 찼고 마치 그것에 대한 기대감 또는 소망을 안겨주는 것처럼 전쟁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전쟁이고 얼마나 크게 이겼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전쟁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U20 청소년들이죠. 근데 저는 하는지도 몰랐어요. 죄송한데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느냐 하면
8강에 올라가서 알았어요. 그리고 거의 제가 뭐 드라마 이런 걸 잘 안 보니까 그래도 뉴스나 이런 걸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뭐 16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잘 못 듣다가 8강에서부터 갑자기 듣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대 안 했다는 얘기예요. 8강에 들어가리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선수들도 없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덜컥하고 8강에 들었네요. 그리고 8강에서 이기고 4강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치 메인을 장식하듯이 막 본물 터지듯이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4강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졌지만 잘 싸웠지요. 제가 끝까지 본 건 아니고 뭐 잠깐 보고 나중에 이제 결말을 보니까 아깝게 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선전했어요. 이탈리아를 상대로 선전했죠. 이탈리아가 우승할 줄 어떻게 알겠어요. 한 번 남았으니까. 그러면 우승한 팀을 상대로 2대1로 싸웠으니까 2대1로 승부가 났으니까 나름대로 선전을 했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하리라고는 특히 이제 감독도 그렇고 누구 하나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크게 기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8강에 들어서니까 이제 막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처럼 막 그냥 여기저기서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결승에 올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을 외쳤을까요? 결승에 올렸더라면 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겠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전쟁에 승리했어요.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이 아랏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고요. 33장으로 가다 보면 그를 네겝에 주둔한 통치자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이 네게부라고 하는 네겝 또는 네게부라고 하는 지방인데 이 지방에는 여러 통치자들이 있었고 이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들 중 하나였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랏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부족들의 왕들이 왕이라고 말하긴 좀 뭐할 거예요. 통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에돔도 사실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랏?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은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은 거대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지만 아랏이라는 나라는 안 들어봤다는 얘기는 작다는 얘기예요. 보잘것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긴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잠깐의 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몇 사람을 생포해서 잡아갔다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그들과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어쩌면 말도 되지 않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마치 지금 이긴 전쟁인데 이 이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해요. 더군다나 간단하게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다림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잘 몰라요. 이런 지형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이 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랏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었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랏 왕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군대를 끌고 나왔고 처음에는 승리하는 듯 그래서 이스라엘 몇 명을 생포합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당한 일이라 아마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스라엘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시면 이 백성과 그들의 성읍을 진멸할 것처럼 다 멸하리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진멸할 것으로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간단하지만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아랏 왕은 가나안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아느냐 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 제가 오늘 그 나눠드린 페이퍼 맨 밑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글씨가 좀 작게 나와서 눈이 나쁘신 분들은 글씨가 안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제가 화면으로 갖고 왔는데 얘도 안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큰 것만 보세요. 큰 거. 지금 앞에 화면에 보시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돼 있죠. 빨간색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그린 건데 지금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8개월 걸린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20장 1절에서 33장 38절까지가 40년 1개월 걸렸다고 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약 37년 6개월 동안을 민수기 14장에서 20장 사이에 도는 거예요. 저기를 애굽이라고, 지금 이게 약간 그 삼각형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게 나일 애굽이에요. 애굽이고 밑에 홍해가 보이잖아요. 파란색 강이 홍해인데 저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인데, 정작 빙글빙글 화살표를 마치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해놨잖아요. 저기서만 지금 37년 6개월을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강원도라니까요. 저 땅의 크기가 강원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강원도 땅을 37년 6개월 동안 돌아봐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돌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를 그렇게 돌리시지 않으면 똑같은 자리, 물론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동은 계속했으니까.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기간이 37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이런 걸 안 들었겠냐 말이죠.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에겐 너무 생소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군다나 지금 빙글빙글 돈 연수가 37년 6개월이라니까요. 37년 6개월 동안을 여기서 빙빙 돌았던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있는 아랏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아랏이라고 하는 그 나라 또는 그들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겠냐 말이에요. 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점에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크지 않을 텐데 그 크지 않은 나라들을 공격해서 싸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앞에서 쭉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너무도 오랜만에 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아랏 왕이 먼저 이스라엘을 습격하고 몇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 반역한 세대와 달리 이제 14장에서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에 대한 내용이 거의 끝나간다고 봐요. 끝나가고 이미 아론은 죽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미 세대 교체가 되었다라고 보고, 전혀 믿음이 없었던 그들의 끝까지 믿음이 없었던 모습이 끝났다고 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누구냐면 새로 형성된 제2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2세대는 1세대와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점에서 역시 다르구나. 왜냐하면 아론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아론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또 여기에는 기록이 이제 여기에서는 없습니다만 아마 모세가 죽은 사건이 이것 이후의 사건인지 이 전의 사건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이 죽고 나서 모세가 죽은 기간이 텀이 길지 않거든요. 1년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21장의 이 사건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모세가 죽기 전의 사건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한 가지는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나서서 얘기할 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이 나올 만하거든요. 근데 짧긴 하지만 1절, 2절, 3절 안에 모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꼭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 뭐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때에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넘어가면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되 라고 나오면서 호르산에서 원망합니다. 이건 또 상반된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이어진 내용이라면 모세는 아직 안 죽었어요. 1절부터 3절의 내용과 4절부터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 호르산에서 진행하다가 홍해의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이 사건과 연결된, 시간적으로 연결된 사건이면 21장 1, 2, 3절에서 모세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들을 진멸하리이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 가운데 모세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좀 이색적이고, 어쨌든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질만 합니다. 가장 강조되는 것은 세 번째,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죽은 전 세대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적어도 그들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갖춘 세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들마저 하나님께 반역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내 평생에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또 내가 세상을 끝날 때까지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건 정말 쉽게 볼 내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기독교 전문 기관입니다. 책을 만들어내는 전문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에게 질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사역에 만족하십니까? 또는 당신의 사역에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긍정적인 질문들을 던졌대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이 80%가 훨씬 넘게 부정적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대로, 그럼 왜 당신의 목회가 힘들다 또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십니까? 라고 역으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답변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제일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한국교회가 이제껏, 처음부터는 아닐 겁니다만, 한국교회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매달린 부분이 성장이에요. 부흥과 성장. 만약에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과 부흥을 목적으로 했을까요? 전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간에 그곳에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요, 거기에 무게를 두고 사역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신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라고 하는 숫자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세워가는 일이죠. 세워가는 일에 내 사역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죠.
내가 포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는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붙들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일이고 매달려야 되는 일, 그게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사역이잖아요. 뭔 답을 찾죠? 무슨 답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느냐를 봐야지, 자꾸 숫자로 해서 성공한 목사, 실패한 목사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 사역이 또는 교회의 모습이 당연히 자라고 성장해야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건강해야지 자라는 거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만 돼도 성신앙이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친다, 뭐 답이 없다, 제가 그래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목사님들하고 같이 했어요. 빨리 다시 세우지 않으면 문제는 뭐 한국교회만이 아니지만 문제는 한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뭐 10년이 됐던 또는 20년이 됐던, 많게는 30년이 됐던, 그 이상 하시는 분도 있을걸요. 30대에 개척을 하셨다면 70이면은 거의 30년이 훌쩍 넘어서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양지한 집사님은 자신의 직업이 천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재밌대요. 집사님 지금도 재밌으세요? 아니, 그러면 집사님은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까요? 재밌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그럼 안 지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5년, 뭐 10년 정도 되면 저는 분명히 지친다고 봐요. 슬럼프 같은 것도 오고요. 지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내가 10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평가 때문에도 지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3번, 4번이 된다고 하면 저는 장사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처럼 한 7년마다 재신임을 묻는 분도 있어요. 10년마다 또는 뭐 5년마다 재신임, 성도들에게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신임을 물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에게 긴장감을 더하고 또 내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늘 얼마 한 번의 기간씩 새로운 마음으로 다지겠다라는 특별한 결단을 하죠. 저는 이런 부분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뭐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연구하고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그냥 보내지 말고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힘들면 목회 안 할 거냐고요.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성과 위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가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저는 지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뭐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10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 않아요?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그 태국 선교사님, 이분은 참 고지식해요. 저랑 나이가 같은데 전 저보다 한 10살 형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한국 들어오시면 혹시 우리 교회 오실 길이 있으면 저랑 나이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처음 태국 갔을 때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형님으로 봤어요. 저는. 근데 동갑이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해서 늙으셨나 싶기도 한데 참 고지식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참 귀한 분인데, 그 말씀드린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2천만 원이 생겨서 내가 이거는 반드시 선교비로 드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그 뭐 치앙마이나 치앙라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 선교사님에게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들은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선교비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한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선교사님이 볼 때 이분이 괜찮다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목사가 봤을 때 이 목사님이 정말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은. 목회자가 봤을 때도 나도 닮고 싶은 목사가 된다는 거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은 과연 이러한 모습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록할 만큼 여유도 없고요. 정말 믿음의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호수아서를 넘어가고 사사기를 넘어가면 도가 지나치죠. 사무엘서나 열왕기로 넘어가면요, 이스라엘은 망해야 돼요. 망해야 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성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패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대로변에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믿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실패한 선지자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실패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이제 그쪽으로 그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키고 이름을 호르마라 부릅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파괴라는 뜻이에요. 약속한 대로 그들의 사는 성읍을 파괴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색적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가 당연히 한데 지키지 않았었으니까 지켰다라는 것에서 참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기 호르마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파괴라는 이름에서 온 호르마예요. 호르마라고 하는 성읍이 등장하거든요.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는 성읍입니다. 성읍의 이름이 호르마고 지금 여기를 호르마라 불렀더라 라고 하는 것은 파괴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읍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파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를 파괴했다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이후 처음으로 누리는 승리를 회고하게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승리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은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37년 6개월인데 14장부터 20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부터 20장을 만약에 기록한다면 37년을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는 몇 주 안 돼서 왔잖아요. 내용도 많지 않았고 14장부터 20장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빨리 왔어요. 근데 이 내용이 37년의 내용이라고요. 근데 실제로 담겨있는 내용 다 담지 않았을 겁니다만 담겨있는 내용만 의도적으로 기록했겠지만 내용만을 놓고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그 답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겠느냐, 이렇게 쉬운 전쟁을, 하나님이 오케이만 하면 이기는 전쟁을 왜 그토록 전쟁에서 패배만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결국 하나님 믿지 않아서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라는 말을 지금 이 간략하게나마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고, 또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결국 약속의 땅에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아쉬웠다면, 그래도 2세대는, 다음 세대는 그래도 기대할 만하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다시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37년 6개월이라고 하는 방황의 시간 대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겠죠.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가니까,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가니까 지금쯤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자신의 그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모습들, 전쟁에서 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때를 기억나게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된 건 아닙니다. 의도된 건 아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공식화된 이론입니다. 이 간단하고 이 정말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이론을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또한 아쉬운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약할 때 주로 이렇게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도 하지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결과를 보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